성탄절 크리스마스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말고 한 분 더 있는데 마리아잖아요. 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전구자라는 의미는 나를 대신해서 신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 전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아멘. 가톨릭에서 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 기독교와 가톨릭의 큰 차이점 중에 여러 교리들 중에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마리아에 대한 부분이 좀 차이점이 있죠.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마리아에 대한 교리가 있는데요. 우선 하나님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성모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특별히 협조한 분이라고 말해요. 둘째는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된 복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모님도 잉태되는 순간 죄에 조금도 물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 협력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평생 동정녀로 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6장 3절의 말씀 보면 이 사람은 예수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의 형제가 누가 있어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그 누이들. 예수님에게는 또 여동생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형제라는 말이 당시 풍습에 따라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이라고 가톨릭은 주장합니다. 또한 네 번째는요, 성모인 마리아도 승천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상생활 마치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몸과 영혼이 그대로 하늘로 올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정확한 근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이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 또는 생명의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성모 마리아이며 인간의 중보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안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뭐 잘된 기도겠죠. 그러나 성모를 통해서 기도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얘기죠. 그러게 앞서 소개한 이 기도문처럼 간구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전구자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 아들이 어머니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성모님께, 어머니께 기도하면,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부탁하니까 그 기도는 잘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었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녀도 죄인이었습니다. 오직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는 한 분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며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마리아에게서 무엇인가 특별한 어떤 신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안 되는 모습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근거는요, 마리아의 어떠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리아의 찬가라는 이제 별명이 붙은 구절이에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죠. 아직 약혼만 했던 여인이고 처녀 마리아인데 그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예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천사가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는 당황하며 놀랐습니다. 예수를 잉태하는 여인이 될 거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아직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여인인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천사가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마리아가 조금도 주저함 없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우리는 신앙인의 참 모습을 배우게 되죠. 신과 같은 특별한 존재는 아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그 모습, 그리고 믿음이 작동한 모습을 우린 본받을 수 있어야 돼요. 본문은 그런 가운데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이 찬양을 통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며 앞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불러야 될 찬양이 뭘까, 노래가 뭘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며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자기를 드러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1장 46절 47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찬양은 자신의 기쁨을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가 되잖아요. 저 여러분 기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그 기쁨을 표현하세요? 평소 하지 않았던 행동 하십니까? 소리를 지른다거나 노래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뭐 뛴다거나 뭐 춤을 춘다거나. 생각나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나 축복해줘. 나 이런 일 있었어. 아니면 카톡으로 메시지를 남기거나 SNS에 어떻게 올려요? 자축이라고 올리겠죠. 자축. 스스로 축하한다 하면서 기쁨을 표현하는 사진이나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기쁨을 표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기쁨을 노래, 찬양으로 많이 표현해요. 마리아도 영혼과 마음이 찬양하고 기뻐한다고 표현하죠. 영혼과 마음은요 동일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영혼이 다르고 마음이 다른 게 아니고 영혼과 마음을 동일한 의미를 가진 걸 2번 반복하면서 자신의 존재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기뻐합니까? 누구를 찬양하죠? 마리아가?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47절에 보면 내 구주,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노래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마리아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임신한 것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벳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처럼 들었습니다. 아직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구원자이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이 구주가 필요한 존재임을 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참 구주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찬양의 내용 이제 이따 살펴볼 텐데 48절 이하에 나오는 찬양의 내용들을 보면요, 다른 어떤 사람, 즉 세상의 관점에서 부유하고 뛰어난 사람 그리고 높은 사람 말고 자신과 같은 이 여인을, 비천한 여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의 어머니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이 이미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나를 세우시는 구원자가 되셨고요, 이 땅에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시는 그런 구원자, 또 앞으로 구원 사역을 자신을 통해 시작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미 구원 사역이 예수가 나를 통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마음에서 지금 찬양하는 고백이에요. 48절 이후에 찬양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다 찬양의 내용인데 이 찬양의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게 핵심 주제일까요? 잘 살펴보시면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9절에 보면 능하신 이라고 표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 능력을 찬양하고요, 그 이름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50절에 보면 긍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긍휼이 있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이 5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의 팔로요, 강한 팔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요,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고요,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요, 줄인 자들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요,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거죠.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시며, 하나님 전능하세요, 하나님 거룩하세요. 근데 전능하고 거룩하시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또 뭐예요? 긍휼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긍휼은 다른 표현으로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 은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찬양하는데 이 능력은요, 세상과 다른 능력이죠. 구원하심과 심판하심의 능력이요.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죠. 역전과 대반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세요.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마치 정치적 혁명가처럼 노래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부자를 해서 무조건 빈손으로 보내고 권력 있는 자에게서 무조건 권력을 빼앗는다. 그래서 모든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질서를 다 전복시킨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자,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는요, 단순히 사회적으로 하층 계층 또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나오는 경건한 가난함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심령이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능력을 경험한 자가 마리아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남자도 알지 못한 자였고 결혼 전인 처녀가 성령으로 임신한다는 것을 마리아는요 쉽게 순종할 수 없었을 겁니다. 믿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았고 나 아직 처녀고 근데 내가 잉태한다고? 내 안에 아이가 생긴다고? 고대 문화에서는요 처녀의 순결이 정말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데 고대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결 자체가 자기 통제력 그리고 도덕적인 신실함이 훈장과 같이 붙어있는 거예요. 난 순결한 처녀예요 라는 것이. 결혼 밖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사생아예요. 사생아. 이렇듯 자존심이나 명예가 다 땅에 떨어지며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노래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렇다고 마리아를 찬양할 수 없어요. 왜요? 마리아의 어떠함에서 노래하는 근본적인 동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찬양할까? 노래하는 주제에 담겨 있어요. 노래하는 핵심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를 통해 그는 하나님이 모든 능력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49절, 48절 말씀 보면 48절, 49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내가 복받은 여인이 됐다라는 거. 왜? 하나님의 은혜로 비천한 여인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는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았으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을 거룩하시다. 이 모든 일이 능하신 아주 전능한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종인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시고요 부와 권세도 없고 가난한 아주 미천한 여인에게 오셔서 세상의 교만한 자들의 생각을 흩으시며 자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그것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찬양하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왕족이 온다고, 왕이 온다고 생각한다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이 온다고 하면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야 될까요?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죠. 권력자의 자리에서 태어나야 되고 힘이 있고 물질이 있고 뭔가 부유하고 이름 있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나는 은혜 받은 여자야 라고 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호의거든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미천한 여인이고 비천한 여인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사랑과 호의를 주셨어요. 죄인인데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 덕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마리아가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이 은혜를 54절, 55절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비란 얘기는 긍휼이고요. 긍휼을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그 긍휼은, 그 은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 이스라엘을 은혜와 긍휼로 도우신 일들을 떠올립니다. 이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은혜와 자비가 흘러가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의 성취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하게 되죠, 실제적으로. 그리고 성취될 것을 소망하며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기쁨의 찬양으로 이끄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한 이해와 인식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인식이죠. 쉽게 얘기하면 말씀에 대한 인식.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으시고 앞으로 이루실 것을 알기에, 말씀을 통해 알았기에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요, 말씀에 근거한 찬양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부르는 찬양이죠. 인간의 감정과 의지는요, 지성이 어떤 것을 알아보고 난 뒤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냥 기뻐하고 그냥 의지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먼저 전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고 나서 마리아가 찬양하듯이 우리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그 성품이요, 진리의 말씀에 담겨 있어요. 또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에 담겨 있죠. 대표적으로 조상들 중에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나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그 예수를 통해 이 땅에 구원이 임할 것을 알게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부르는 말씀, 이 찬양을 보면 한 절 한 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약의 말씀들을 다 이렇게 반영하고 있어요.
시편의 말씀들 정말 많고요. 다른 예언서의 말씀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표를 만들어 보면 되게 많은 구절들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인용하고 반영하고 있어요. 결국 마리아는요, 말씀을 잘 알았던 여인입니다.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말했을 때 처음에는 약간 어리둥절했지만 즉시 순종하고 찬양하는 여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순종하는 여인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하는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보면 굶주린 자를 배부르게 하고 부자를, 권세자들을 내리치고, 이 모습이 뭐냐? 하나님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배불리게 하시고 스스로 높다 하는 그 교만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제 3일 뒤면 우리 한 해를 보내는 이제 12월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여기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랍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왜 여기 있을까요? 제가 왜 여기에 있을까? 제가 뭔가 선한 것이 있어서? 아니면 괜찮은 사람이어서? 아니면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결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제가 여기 와 있는 것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예수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 설교하고 있고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저에게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목회자가 꿈이 아니었고요. 안 하려고 저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항한 적도 있고.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왜 달라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세상처럼 살면 안 됩니까, 목사님? 그냥 적당히 믿으면서 세상처럼 술도 좀 마시고 세상의 것 즐기며 저속한 욕망에 빠져 살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방식에 따라 살면 왜 안 됩니까? 왜 세상과 더불어 살면 안 됩니까? 그냥 믿으면서 적당히. 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뛰어난 이해력과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내 업적, 내가 한 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이유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 가운데 능력의 팔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성탄의 자리예요. 전적 타락해서 보잘것없고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자리가 성탄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기뻐하고 묵상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님들 몇 분을 좀 떠올리게 됐습니다. 다락방에 나오지 않는 한 분을 위해, 그 한 명을 위해 매주 연락하고요, 매주 기도하고, 때론 기회를 내서 만나려고 애쓴 우리 순장님과 다락방 식구들, 함께 기도한 다락방 식구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어느 순간 나오지 않던 그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락방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나오지 않던 분의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며 기다린 끝에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가족들과 다락방 순장님과 그 순원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교회 근처 공용 주차장에서 이제 접촉사고를 경험하며 교회 오시게 된 세 가족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도한 가정이 있는데요, 성도님 가정이 있는데, 자주 그 주차장을 이용했고요. 이 세 가족분이 운전도 되게 잘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그날 이상하게 후진하는데 삐삐삐 경고음이 들리지 않았대요. 그럼 쿵 부딪힌 거예요. 차가 부딪히고 나서 사고 처리하며 이야기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일부 예배 마치고 그 성도님 가족분이 이제 오신 거죠. 근데 그 손에 성경이 들려 있는 걸 보고 이 세 가족분이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사고 처리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시작한 대화였어요.
근데 이 선국림 과정이 이 두 분이 얘기한 거죠. 아, 우리 교회가 바로 이 근처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제 새생명 축제가 있으니 한번 오십시오라는 권면을 하면서 오시게 된 세 가족분이십니다. 두 분의 성도님이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주변의 지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잘 되지 않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방 전도라 좀 해보자. 그런 가운데 마음을 강하게 먹고 있던 차에 만나게 되었어요. 새 가족 교육하면서 제가 1주차 때 예수가 함께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나누고요. 장소 선정의 과정들 나누고 또 10년간 기도로 쌓인 1만 성도 파송 운동으로 세워졌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세 가족분이요,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교회를 떠난 지 10년이 되었고요. 딱 10년. 다녀야 하는데 하면서도 잘 다니지 못했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거나 거의 지나쳐간 가운데 이곳에 이사와 살던 중 이렇게 소개받고 교육에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 보통 인간은 그렇죠. 사고가 나면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전도를 받으면서 너무 행복했대요. 사고 당한 그날도.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신 일을 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결국 두 분의 성도님의 전도와 세 가족분이 오게 된 이 모든 것을요, 우리는 은혜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찬양해야 될 주제고 찬양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제 성탄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좀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가 오셔서요, 세상의 헛된 모든 질서들을 다 엎으시고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셨어요. 그게 은혜의 질서고요. 경건한 가난한 자들을, 또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이끄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찬양하며 우리 평생 좀 그렇게 소망하는,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